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평소보다 많이 나오셔가지고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네. 성도님이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뭐 염소탕 한 끼 이렇게 사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주시는 게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신앙의 수준이 아주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성경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신 그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큰 지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께 설교를 할 때에는 좀 더 이 본문의 의미와 뭐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밝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욱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 신앙 선배들의 설교 스타일이기도 했습니다. 강해설교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강해설교. 본문의 의미를 풀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강해설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풍요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봄으로써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죠? 쉬운 질문입니다. 27권. 이 27권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장 많이 상징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이야기하고 있는 책 3권이 있는데 이 3권은 거의 대동소이해서 이 탑3로 딱 이렇게 축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 탑3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거요? 히브리서.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당연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땡입니다. 네. 신약 성경 가장 먼저 나오는 책 뭐지요? 마태복음이죠. 네,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직접 인용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은 뭘까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구약 성경을 알아야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 세 책입니다. 어떤 책이 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 권이 정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곳곳에 구약 성경의 의미들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정말 그 중에 하나, 구약 성경을 모르면 구약의 제사를 모른다든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른다든지 하면은 읽을 수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있잖아요.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책입니다. 우리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서로 끝나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도 서로 끝나죠. 서로 끝내는 이유가 편지다라는 거거든요. 편지다. 이거 서신입니다. 이거 편지입니다. 라는 의미이거든요. 책 제목에 서가 들어가는 그 책들은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편지 같으신가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절 정도가 대표적으로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내는 바울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어떤가요? 저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수신자, 이 편지 받는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서라는 이 제목은 붙어 있는데, 편지라는 제목은 붙어 있는데 편지의 양식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문가들은,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하나의 설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인도자가 이 책을 그대로 읽고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용도로 이 히브리서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다른 서신들과는 다른 양식을, 설교 양식을 띠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교 양식을 떴을까요?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의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순교를 당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다고요? 톱으로, 그런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게, 편지의 양식을 띄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설교 양식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급하게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심장의 외침이고 권면의 말씀이고 곧 설교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하면 우리 이 문장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말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싶을 텐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인, 그야말로 언어의 예술 같은 문장을 지금 구사하면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이 첫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 아마 이 문장 왜 이렇게 길어? 이 말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주의를 집중하고 그 압도적인 선포 앞에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맴돌았던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왜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왜 느끼게 될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은 너무나 큰데 정작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답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때로는 꿈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때로는 타오르는 떨기 나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침묵하시는 사신 우상이 아니라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수많은 방법들을 넘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말씀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직접 다가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문을 열며 함께 이 질문을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음성에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가? 혹시 세상이 말하는 안정이나 그렇게 안정의 소리나 두려움의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정작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붙잡고서 같이 설교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웅장한 서막을 통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짜 음성,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고귀한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지,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납니다. 어떤 대비냐 하면은요, 옛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대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옛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 시간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도 여러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폴리메로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폴리트로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둘 다 프라는 단어로, 프라는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는 파열음을 동시에 사용해서 리듬감 있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사적인 기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시 구절과 같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보여주셨죠. 모세에게는 타오르는 떨기나무와 돌판 10계명으로 보여주셨죠.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때에는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서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그렇게 조금씩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까요? 한 번에 확 다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이렇게 조금씩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금씩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가득하고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숨도 쉬지 못하고 아마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듯 우리 인간 수준에 맞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못하는데 갑자기 수학 어려운 거 가르치고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기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한 번에 보여주시면 모든 인간이 다 그 계시의 지식에 압도되어서 과부하가 걸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씩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과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셨다, 계시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계시들이 아직 부분적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퍼즐 조각 생각을 해보세요. 퍼즐 조각 100피스짜리입니다. 조각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죠.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조각 하나만 봐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조각 한두 개 가지고서 이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귀중한 조각들을 붙들고 언제쯤 전체 그림이 완성될까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요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모세, 예수님에 관한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이렇게 조각조각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 2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확정지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쫙 그어야 합니다. 빨간 볼펜으로 딱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달력상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12월 31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퍼즐 조각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최종화가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처음에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쓰면 너무너무 달콤하죠. 그 다음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건넵니다. 설레죠. 그리고 사랑의 최고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전화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신 위대한 만남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건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이, 추가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계시가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최종적인 계시이고 마침표이자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이비 교주들과 같이 나 계시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통 계시 같은 것은, 그런 교주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계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계시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이 계시, 이 성경만으로 정말 충분하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답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체험과 신비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이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면 충분하다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시를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요, 마치 보석함에서 찬란한 7개의 보석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꺼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탁월함을 묘사하는 7가지 속성이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나중에 물려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시고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우리는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그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시야를 확 넓힙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그분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의 설계자이시고 동시에 이 우주의 최종적인 소유주이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신,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작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표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벅찹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태양과 태양 빛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빛이 없을 수 없지요. 빛이 있다면 그것은 태양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바로 그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락테르라고 하는데요. 인장 반지를 밀랍에 찍었을 때 나타나는 똑같은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보면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시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은 이미지로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쥐고 계신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겠지요. 이 거대한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우리의 혈액이 지금 돌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능력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생이 왜 때때로 불안해질까요?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놓치면 끝장날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애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인들 못 붙드실까요? 당연히 붙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묘사의 정점은요, 의외로 아주 낮고 겸손한 곳으로 향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염되고 부정한 죄를 닦아내신 일이십니다. 그 거룩한 손에 피를 묻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일이 바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념되어야 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언급한 뒤에야 비로소 아들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 앉으셨을까요? 일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에 그리고 지성소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이 없었거든요. 매일 짐승을 잡고 또 잡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하늘의 제사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보좌 우편 승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말이죠. 오늘 이 아들의 7가지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살펴보십시오.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만물의 상속자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또 히브리서 다른 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작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오더라도,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보다 크시며 동시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아들의 신분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4절로 우리는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의 신성을 높이 찬양한 뒤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비교 대상 하나를 끌고 옵니다. 바로 천사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사실 천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간 동화 속 이미지와 같지 않습니까? 천사하면 뭔가 신화적인 이야기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로 우리는 들립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경외의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보좌 곁에서 수종을 들고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영광스러운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아니라고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는 비교조차 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아들이 얻은 이름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이름은 단순히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 그 신분과 권위를 뜻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충성스럽고 유능한 장수 하나가 있습니다. 왕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최측근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졌겠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왕자님과는 그 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는 부하일 뿐이지만 왕자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찬란한 빛을 내뿜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종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으신 유일한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왜 굳이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왜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 우리 유대교로 돌아갈까? 천사를 통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인 천사를 붙들지 마십시오. 실체이신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분을 두고서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이런 천사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것 같은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보다 더 빼앗아가는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찬란한 것도 아들의 이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드님을 대신할 수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한 성인군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천사들조차 엎드려 경배하는 그 권세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탁월한 이름을 가진 아들을 붙들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모든 흔들림을 잠재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웅장한 서막을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드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상고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길었네, 오늘 설교 괜찮았네, 깨달은 바가 있네 하고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면 세상이라는 거센 조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응답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몇 년 전 뜨거웠던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물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귀한 구원의 메시지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마음의 밧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동여 매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커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장엄한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기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